오늘은 계시록 배우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장을 통하여 총론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지향하시되 예제장간에 예언을 하시고 예언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데 계시록과 모든 선지서가 인간의 머리로는 알기가 어려운 일이죠. 알고 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면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이것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정말에 계시록을 다 알게 하셔서 계시록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을 복을 받게 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을 화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전하는 것은 참 여러 군데 세상도 제가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계시록만 갖고 인간의 머리로 풀려고 그러면 그는 절대적으로 바르게 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 아니면 인간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계시록은 모든 선지서가 열리지 않으면 계시록을 또 원죄 풀 수 없는 건데 계시록도 하기로 했지만 2700년에 썼던 17권의 선지서를 다 안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예언서를 통달하고 계시록을 같이 통달을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해서 분명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분명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또한 알질 필요가 없다. 모르고 된다. 이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내용이고 그래야 재림일을 영접하고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이 원죄와 저번죄를 해결해주고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저거 별성찬하여 아담과 에바가 뺏겼던 에덴 동산축을 다시 찾아주는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적으로는 천년왕국을 다시 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완전한 진리의 체계를 이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기록 쓰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사도 요한이죠.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침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이제 예비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재림의 주가 올 때는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재림의 주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일인데 이 사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요한의 어쨌든 깊은 영계의 비밀인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사명 한결을 이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을 하셨죠. 그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17절에는 사도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는 책임자로 임명을 하셔서 결국은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천국 백성을 이제는 길러내는 일을 한 것이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에 이제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 사명을 한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하는 사명이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제레미야 주가 올 때 사도 요한이 사명이 있다 이 말인데요. 그 사명이 바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하여 재림을 영접할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일들은 초림들을 영접하는 그 사명자와 또 재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자는 복음도 틀리고 사명도 틀리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이제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재림들을 영접하게 하는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2사도의 대표는 또 베드로와 바울이니까 베드로에게는 천국 복음의 대표로 세우시고 또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는
그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죽지 않는 복음을 전해서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제가표를 성천하여 저를 영접하는 복음의 책임을 알려준 것인데, 그래서 그 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7개의 편지로 나타나죠. 7개의 편지는 이제 그때 당시 있는 일로 이것은 인간 종말에 재림제가 올 때 재림제를 영접할 첫 대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대계의 신앙 표준 노선을 얘기했다. 재림제를 영접할 신앙은 어떠한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주님께 책망을 받은 일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은 재림제를 영접할 신앙 노선에서 이기는 자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고, 빼앗겼던 왕권의 축복을 주고 다시 자선만대의 축복을 그대로 주신다. 이걸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또한 거기 한 가지는 첫 대계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대계가 재림을 맞이할 계획을 상징한 건데, 뜻한 것인데, 그 첫 대계에 나오는 비밀이 또한 7개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7인의 비밀이라는데, 시대를 확실히 분별해요. 때를 알고 각성하라는 것 뜻으로 이제는 7인의 비밀이 나오죠. 그래서 때를 분별하려면 7인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7 나팔이 나오는데, 7 나팔은 종말의 환란이 어떻게 오느냐, 또 어떻게 환란에서 구원을 받느냐, 또 환란의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시록에는 3대화가 나오는데 3대화가 나오는 그러한 순서를 나팔 재앙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또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오는데, 7 대접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을 다 전역해서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받을 화를, 심판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 알게 전하게 해서 이제 순종하고 믿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는 원죄 잡은 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치 않는 데는 용서 없는 심판이 와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새시대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는 전삼년만에는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하시고, 후삼년만에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환란에 빠지는데, 후삼년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재앙 때 계룡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이 기록 전체에 흐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는 환란장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을 깨닫게 되느냐, 이걸 알게 하는 것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속게 될 일인데,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하는 그 종들은 기록 7장 3절에 가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그 종령받아서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이 천국복음을 전했지만, 말세복음인 계류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이제는 그 종들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2번의 성령과 있었던 것처럼 복음도 2번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신다. 천국복음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 받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중생받는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받는 일이고, 이제 2번째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영원한 죽전을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남녀와 여종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을 주어진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뜻했죠. 그 늦은비 성령을 뜻했는데, 그 늦은비 성령을 주는 것은 유에서 2장 29절이고, 이른비 성령을 주는 것은 유에서 2장 28절이죠. 근데 29절에 이제 늦은비 성령을 주는 방법은 기록 7장 2절, 3절, 4절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인처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인을 받아야 보호자편이 7명인데, 이걸 받아야만 편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속해되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풀 수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한 종들에게, 합당한 종에게 그거 알려주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일인데요. 그것을 이제 기록 10장 11절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다시 연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해될 일 중에 하나는 다시 연의 사명자가 나오게 된다. 근데 다시 연의 사명자가 나오는 것은 계시록을 전하는 것을 다시 연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기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는 예언서 17권에 있는데, 그 비밀이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것은 인간의 총괄의 마지막 때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면 대접장만 남은, 셋째와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 전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전했는데, 그것이 예언서와 계시록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림질의 진리로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종이 나와야만 뭐가 된다고요? 하느님의 알과 쭉중을 가르고 그것을 첫대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다림질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알과 쭉중을 놓고 가르는 전선의 역사를 종이 나오는 것이, 또 이것이 반드시 속해되리다,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마귀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합당한 자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의를 위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만 하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이 해마고 시대하고 틀렸죠. 그래서 이제는 방주의 법을 지켜야 될 양심 시대도 있었고, 또 할례법을 지켜야 할 언약 신앙 시대도 있었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할 율법 시대도 있었고, 은혜 시대의 법을 지킬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인간 정도에는 마지막 예언의 법을 지켜야 이제는 원죄자분들의 해결을 해서 세세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차차차 다 일일이 밝혀드리는데요. 그럼 아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졌기 때문에 이등분을 빼앗겼죠. 그래서 그 미혹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자격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시험하는 건데, 그 빼앗겼던 이등분은 다시 찾으려니까 인간용을 또 다시 하나님 마귀의 미혹을 이제 주셔서 마귀의 미혹을 통하여 이제는 속지 않는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인데, 속지 않으려면 예언의 세계를 정확히 깨달아야만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 건데 하나님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고 믿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자기 생각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마귀의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아는데, 그래서 반드시 속해될 일에 보면 그걸 누가 먼저 깨달았습니까? 그걸 먼저 깨달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재림의 주가 올 때 이제는 미혹받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려면 반드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배도한 일이 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계시록 시대거든요. 가장 늦게 쓰인 계시록이 1세기 말에 쓰여졌으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됐죠. 그렇다면 이 계시록 시대가 언제부터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받은 마귀가 나오는 때라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그것이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허락받은 마귀가 나온 것을 붉은 말이라고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배도한 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배도하는 일이 바로 뭐냐? 이제 그리스도교의 정교회의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이제는 원망불평에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는 마귀 도구가 됐으므로 그자들이 이제 막스레인주 앞에서 무실련 노무현의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볼셰비크 혁명을 이뤄서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 탄생됐죠. 그것이 1917년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배도는이고 불법의 아들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걸 정확히 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 시대가 언젠지도 알지 못하고 계시록 시대가 아직도 뭘 훗날일처럼 얘기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시대는 다 끝나가고 있는 때가 되었고 계시록 시대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벌써 얼마 됐습니까? 105년이나 됐죠. 106년째 지금 되고 있는 시대가 되니까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건이 성취되고 끝나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 인간 등문에 가장 확실한 징조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또 17장, 13장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일곱째 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이 때가 참변이는 이 세상에 7머리, 그래서 7대 강국이 나타났다. 7대 강국이 끝나면 성전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온다. 천년기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는 경륜이거든요. 근데 7머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뜻했죠. 왜냐하면 아담과 뱀이 졌기 때문에 뱀은 변화승천한 용이 되어서 공중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가장 강한 나라, 악한 나라를 통해서 다스린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보면 애국, 아수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나타난 것이 7째 덜무리에 10뿔의 소련이거든요. 그래서 7째 나타나는 그 소련이 10뿔은 열날의 위성국가를 뜻하는데 이걸 또 잘 알지 못해서 7째 10뿔 달린 입술이 아직도 안 나타나는지 알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건 아주 흑암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보는 것은 전 세계가 3분의 1 공산화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오는 큰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기록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므로 지금도 신앙 준비를 해야 될 제일 영접할 이제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혼선되고 있는 데가 바로 기독교의 현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혼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성경대로 심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비밀을 잘 알리는 것이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한 일에 진리 심판에 대한 길로 사랑의 표현의 경우를 마지막 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10장 11절에는 다시안의 사명자고 그것이 기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지팡이통 갈대로 청량한다고 그랬죠. 1300년 만에 이제 진리의 전체의 말씀으로 전하게 해서 순종하는 데는 알곡으로 여기시고 순종치 않은 데는 이제 쭉정으로 이제 불안대로 여김으로 그들은 환란에 빠지는데 환란에 빠지는 것은 후 3년 만에 심승통치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든지 심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심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축전을 하고 다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왜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굶어죽게 될 때문에 되니까 다 받게 되겠죠. 받는 자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그들과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대적장 때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재창조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정론의 축복을 다시 주고자 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책이 바로 계시록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게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새 시대를 갈 수가 없고 또 재미를 용납할 수가 없고 인간 영혼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언의 법인 마지막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여러 곳에서 전해지면은 다 혼선돼서 다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을 이 땅에 예언대로 보낼 예정된 종이 나오는 것이 바로 다시안의 사명자고 그것이 두중 권세 받을 종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종은 철장 모델을 받아서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전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건 누구라고 지칭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되고 응하고 이루어지는 권세 능력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이단과 탈선된다는 자가 돼서 오히려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가 된다. 그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곳에서 계시록을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신앙의 정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그것을 과감하는 이러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를 전하는 데가 현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전하는 점을 통하여 어떤 것이 신앙의 정론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또 성령으로 증거하게 되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전삼자문에 알고를 모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속되게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크게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종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은 은혜 시대의 종이 있고 또 말세 종이 있다. 근데 이제 말세 제림제가 올 때는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자자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완하게 되는 이름을 주셨죠. 그것은 우리의 아들이다. 심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은혜 시대 복음의 대표인 베드로에게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그랬죠.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은혜 시대의 교회인데 그래서 그것은 온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망 권세 이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겨서 지옥으로 가는 인간이 낙원으로 가는 은혜를 받는 시대가 2000년의 역사고요. 이제는 원대자원들을 해결해서 죽음이 없는 그러한 축복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성찬을 복을 받게 된 것이 예언서를 통해서 나오는 계시록의 비밀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그것이 이제 이사야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세 복음의 비밀인데 죄인들 영접할 복음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보시면 17권이 대부분 다가 뭡니까? 제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고 예언서가 2700년에 써있지만 인간 총괄이 종말을 목표로 최종 목표로 쓰시는 성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렇게 예언서를 통하여 이제는 죽음이 없는 세세 축복을 약속해서 그 약속을 때가 참 경륜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인류 6000년의 역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귀에게 미혹의 이런 기능을 줬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빛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복음 25장에서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이제 계속 19장 8절에 세마포 준비가 있죠. 이것이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의 요체가 되는데 그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예언서를 깨닫고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과 지를 다할 때 원대적인 해결받아서 등불 준비가 되고 기름 준비가 되고 세마포 준비가 돼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어서 변화승천함으로 이제는 변화승천함으로 재림을 영접하는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정도는 인만 이스라엘 4,000명이고 이제 죽장고 색시하는 백성들은 신변과 선명을 받아서 원정을 해결받아서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하고 신부단장이 되지 못했으므로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았다가 새시대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요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다 나타난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더욱 최종 변론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해서 그 비밀대로 지켜나가서 흑암을 깨닫게, 그 흑암을 이제 뚫고 나가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 그게 등불 준비인데,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 등불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대로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될 일대로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등불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기름 준비는 이제 기름을 받은 사람, 그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는데 어렸을 때 처녀는 다른 그릇에 그 이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예수 믿고 종상받아서 성령을 1차적으로 받았다 하지만은 이제는 7년의 역사, 늦은 비성령 역사를 받지 못하면 기름 준비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재매주가 올 때는 한밤중 늦게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등불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슬피 울며 어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림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알고도 실 옆에 순종하여 성들의 옳은 행실이 기록 19장 8절처럼 따라서 신부단당은 이제 성령의 열매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열매로 원대적인 회에서 깨끗한 세마포가 성들의 옳은 행실로 나타나야만 예복이 준비돼서 이제 재림을 영접하는데, 그 예복이 준비되지 못하고 예복을 빨지 못하면 더러우면 저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계시록의 비밀이다. 이것이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이 계시록을 이제 30회에 걸쳐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계시록 전체를 알 수가 있고, 또 저는 예언서 계시록을 다 전하기 때문에 5개월 정도 걸리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또 예언들을 다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깨달아야만 온전한 완전 변론의 역사가 돼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흑암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되고 영계가 장성됨으로 죄를 용납함으로 세세 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의 서론과 이제는 반드시 속해 대해서 조금 변론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야 함으로 원대자분 되게 되어서 자선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